할렐루야. 주님의 십자가의 온전한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기도의 부흥, 말씀의 부흥, 섬김의 부흥, 선교의 부흥, 진천과 한국과 세계를 예수마을로 만들어가는 교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사순절의 막바지에 이르러서 우리가 종려주일 이렇게 부르는 날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당시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북동쪽에 있는 여리고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케오라는 세리장을 만나고 베다니와 벳바게라는 동네를 거쳐가지고 예루살렘 성 쪽으로 들어오시는 중입니다. 이 과정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두 가지의 돌발 행동을 예수님이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돌발 행동들은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서 주님께 순종해야 되는 그 이유를 담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돌발 행동은 지금 보여준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직까지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가져오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라도 이 이야기는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 나귀는 따로 임자가 있는 짐승입니다. 그런데 그걸 그냥 풀어라는 겁니다. 그것도 대낮에. 그건 명백한 도둑질이죠. 누군가가 이 모습을 봤다면 예수님과 제자들을 오해하지 않았겠습니까? 궁색하지만 예수님을 변호한다면 이렇게 변호할 수 있겠어요. 이미 나귀의 주인하고 예수님은 서로 아는 사이였는지 모르겠구나. 또 하나 변호한다면 예수님께 영향을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일 수 있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가져오라고 하시니까 선뜻 내줬구나. 그렇게 우리가 변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이 일에 대해서 한마디도 제자들에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저 남의 소유인 나귀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 순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상식을 따를 것이냐. 오늘 여러분들은 이런 순간이 오면 무엇을 따르시겠어요? 예수님 명령을 따르겠습니까? 아니면 상식을 따르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셨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명령을 따라야 됩니까? 아니면 상식을 따라야 됩니까? 답을 하기 전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복음이 지금까지 전파되고 생명을 살리는 기독교 역사, 오늘까지 내려온 기독교 역사는 상식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오늘까지 이어져 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앞으로도 이어져 갈 겁니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었죠. 우리 조선 땅, 대한민국 조선 땅에 130여 년 전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복음을 가지고 들어왔던 선교사님들, 그분들은 상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따라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한국교회 부흥을 위해서 수고한 우리 전 세대들의 신앙의 선배들, 또 목회자들, 그분들은 상식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그래도 한 가지 예수님께서 만약의 경우에 주인이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을 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황당합니다. 어떻게 하라 그러셨죠?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그게 전부예요. 참 뻔뻔해 보이기도 합니다. 기도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서 가끔 주님은 정말로 놀랄 만큼 간단하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 사역 초기에 있었던 일이죠.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입니다. 자,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는 그 집의 종들에게 조금 전까지만 해도 맹물을 담아놨던 돌 항아리, 그
그 돌 항아리의 물들을 연회장한테, 포도주가 떨어진 연회장한테 갖다 주라 말씀하셨어요.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렇게 말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를 부르실 때,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실 때 어려운 말씀 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따라와, 나를 따르라. 간단한 명령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때로는 너무 간단하게 말씀하셔가지고 우리를 당황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봐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길고 짧음이 아니라 권위의 크기입니다. 권위의 크기. 우리는 주님께서 내리신 명령의 내용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자들은 주님의 권위에 순종했어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32절이에요. 3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앞부분만.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32절, 주님 명령대로 나귀를 가지러 한 제자들을 32절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때 사용한 단어가 우리가 잘 아는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사도라는 말입니다. 사도. 이 말을 정리하면 상식을 따르지 않고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바로 사도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보셨듯이 나귀를 가져오는데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주님께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은 진지함과 거룩한 당당함이 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납득이 돼야만, 이해가 돼야만, 납득이 돼야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만으로도 순종하는 여러분과 진천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돌발 행동에서는 우리가 주님께 순종해야 되는 이유 또 한 가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건 그분의 사랑입니다. 자, 드디어 제자들이 나귀를 끌고 왔어요. 끌고 와서 그 등에다가 자기들의 겉옷을 걸쳐놓고 예수님을 태웁니다. 또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의 가는 길 앞에 막 펼쳐놓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가시는 그 길을 막 떠들썩하게 축제의 분위기로 제자들이 막 띄워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무슨 주일을 지키고 있죠? 종려주일. 자, 요한복음 1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우리 아이들이 지금 종려나무 가지를 만들어서 막 흔들었잖아요. 오늘 종려주일 이렇게 부르는 이유는 지금 여러분들이 읽으신 것처럼 요한복음 12장 13절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를 외치면서 예수님을 환영한 것 때문입니다. 주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건너편에 있는 감람산 자락을 돌아서 내려가는 그 길을 지금 신이 나버린 막 들떠있는 제자들하고 함께 가십니다. 제자들은 그동안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기적들, 수많은 표적들을 다 봤습니다. 그리고 자기들 나름대로 용기를 얻었습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이지만 아이들, 노인들, 여인들 포함하면 2만 명가량으로 추산을 하죠. 2만 명가량의 사람을 먹이는 거 봤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멋지게 골든벨을 울리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온 동네, 예루살렘 성의 온 동네 잔치를 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있는 병자들을 한꺼번에 다 고쳐주실지 모릅니다. 그러면 단변에 예수님은 슈퍼스타가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의 인기를 한 몸에 얻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등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그런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은 자기들이 예수님께 잘 보이면, 예수님이 왕이 되면 우의정, 좌의정이 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때론 우리가 주님께 충성하는 이유가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겠지라는 계산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제자들도 이러한 계산 속에서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만들기 위한 작업을 시작을 합니다.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물론 왕이여에 큰 강조점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돌발 행동을 또 하시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우시는 겁니다. 42절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자, 지금 제자들은 들떠 있습니다. 막 이를 드러내면서 웃습니다. 한참 승리의 퍼레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감격하고 있습니다. 막 축제의 분위기입니다. 이게 웬일이죠? 행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울고 계십니다. 그것도 예루살렘이 평화에 관한 일을 모른다는 이유 때문에 울고 계십니다. 거대한 파티, 멋진 파티, 성대한 파티를 열었는데 파티의 주인공은 지금 서러워서 울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색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사실 그 평화에 관한 일을 잘 모르는 것은 예루살렘에 거하는 사람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여기 조금 전 38절에서 제자들이 외친 하늘에는 평화라는 말, 이 말씀 우리가 정말로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길에서 그들이 외친 말이었습니다. 과연 그들의 말이 맞는 걸까? 과연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시간에 제자들의 말처럼 하늘의 평화가 있었을까? 성도 여러분, 독생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제자들이 들뜬 것처럼 예수님 거기에서 왕이 되려는 거 아닙니다. 제자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예루살렘에 가서 로마의 정권을 뒤집어 엎고 빌라도가 놀렸던 것처럼 유대인의 왕이 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 지금 죽으러 가시는 겁니다. 그것도 십자가에 달려서 비참한 죽음을 당하기 위해서 예수님 지금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미 구약 이사야 53장 4절에서 예언했죠.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자, 이 예언대로 모든 사람들의 질고를 대신 지시고 사람들의 슬픔을 대신하여 죽으러 가시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자식을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아버지가 자식을 내주고 평화할 수 있겠어요? 어떤 아버지가 죽음의 자식을 내어주고 기뻐할 수 있습니까? 하늘의 평화 아닙니다.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겪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미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그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셨습니다. 왜?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희생해야만 하셨습니다. 방법이 그것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약속된 거 믿으십니까? 영원한 생명 약속된 거 믿으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그 약속이 주어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가치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그리고 그분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주님께 감사하며 겸손하게 이 삶을 소중히 여기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권위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지식과 권위를 갖고 계신 주님께 우리는 충성하며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익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에 근거해서 주님을 신뢰하며 그 권위에 순종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종료주일 엄청난 고통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나를 사랑하심으로,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그 엄청난 사랑, 그 은혜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길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재물과 시간과 재능을 주님을 위해서, 한 번만 따라하고 마칩니다.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결단하는 종료주일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종료주일 주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고통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나를,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 다 내어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마음에 새깁니다. 그 주님을 위해 우리도 재물과 시간과 재능을 기꺼이 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